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돈에 끌려다니는 감정을 느낍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고 있어도 불안하며 더 가지지 못해 초조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되묻습니다. 나는 왜 돈 앞에서 작아지는가?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돈에 대한 지혜를 갖추지 못했기에 돈이란 존재가 우리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돈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며 오히려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삶에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돈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돈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굴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사실조차 돈이라는 주제를 대할 때면 흐려지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돈이 단지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기대를 품고 결핍을 떠올립니다. 이처럼 돈은 수치나 물질이 아니라 감정의 투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그 자체보다 돈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돈에 연결되기 전에 먼저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룰 줄 모릅니다. 단지 모은다거나 쓴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돈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급은 받지만 그 안에서 자유는 없고 소비는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부처님은 참된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삶도 가벼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부라는 개념에 도달합니다. 돈에 대한 공부란 단순히 경제 뉴스나 주식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방식, 돈을 버는 태도, 돈을 걱정하는 심리, 그 모든 것이 곧 나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를 벗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찰과 관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존재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돈은 무서운 것이 아닌 도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돈 앞에서 불안에 휩싸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바꾸고 산업이 소득 구조를 바꾸며 전통적인 직업 개념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이었던 직장이 지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평생 직장의 개념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돈을 대하고자 하기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고통을 덜어내는 지혜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직업이나 수입 구조의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낯설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돈이 나를 흔들게 둘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따라 나를 유연하게 조율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돈과 나의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직업의 변화는 단지 외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생존 방식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거나 바꾸는 일에 깊은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길은 유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마음을 여는 자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수입원, 새로운 직업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자유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 해탈, 해방, 해로운 속박에서 벗어나는 상태는 결국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선택의 여지에서 나옵니다. 돈이 있어도 선택할 수 없는 삶은 자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감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다른 영역 관계, 시간, 의미,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삶은 흐름이며 흘러가는 그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통해 무엇을 살 것인지보다 돈을 통해 어떤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끌어당기는 삶이란 외부에서 특별한 재능이나 기회가 주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내부의 변화, 즉 돈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그렇듯 모든 진리는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인식 전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는 작은 깨달음 하나가 내일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부처님의 지혜로 답하고 돈의 흐름을 다스리는 주체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여정은 결국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숫자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월급 명세서의 끝자리를 확인하고 카드 결제일을 앞두고 잔액을 계산하며 통장의 금액이 인생의 안정을 대변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은 단순히 계산 가능한 수단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촉매이자 세상과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대할 때 흔히 중립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감정적 방아쇠 역할을 하며 기쁨과 슬픔, 만족과 수치심, 희망과 절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는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누군가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다. 또 어떤 이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를 정하고 타인을 판단하며 자신을 가둡니다. 이처럼 돈은 그 자체보다 우리가 그것에 더 씌운 감정의 의미를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많은 이들이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감정에 끼치는 영향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의 파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늘 외부에 기대어 살게 되고
이는 곧 자유를 잃는 길입니다. 이때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돈이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돈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돈이 마음을 흔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돈에 휘둘리지 않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돈 공부는 단순히 투자나 금융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구성하는 재정적 인식의 틀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며 나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내면의 공부입니다. 불교에서는 아비담마를 통해 마음의 구조를 분석하고 업의 원리를 통해 삶의 인과를 설명하듯이 돈도 단순한 외부 현상이 아니라 내부의 원인과 결과 속에서 작동하는 법칙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돈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 무지한 상태는 결국 반복되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하신 말씀처럼 돈도 지혜롭게 이해하고 다룰 때 비로소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예산을 세우고 소비를 조절하고 수입을 설계하는 일은 그저 절약이나 돈 모으기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힘이자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며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산업이 사라지고 직업이 바뀌고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거슬러 오를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꾸준한 월급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고정된 수입원 하나에만 의존하는 삶은 오히려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변화는 이제 불확실성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번영하기 위해 우리는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함이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되 형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하나의 직업이 사라졌을 때 삶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상황을 새로운 길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차이는 능력보다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변화가 오기 전에 이미 신호를 읽고 방향을 조정합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며 고통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는 흐름을 거스르고 지혜로운 자는 흐름을 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직업, 삶의 방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다른 가능성을 찾고 지출이 늘어나면 새로운 조정을 시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돈을 통해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돈을 벌고자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쓰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은 어떤 가치를 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재정의 영역을 넘어 존재의 방향을 가늠하는 철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는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룰 때 그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주제를 넘어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함께 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돈은 도구이자 감정의 트리거이며 삶의 선택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감정과 공부, 변화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 즉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주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조건은 다음 본론에서 다룰 직업과 소득의 변화, 그리고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실천적 주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삶의 많은 질문들 중 가장 현실적인 물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까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소득을 기반으로 삶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개 예고 없이 마음의 준비가 되기 전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삶의 본질로 봅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사실. 이 진리를 직업과 소득에도 적용해보면 우리 삶은 결코 고정된 안정 속에 놓여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는 번듯했던 직장도 사라질 수 있고 잘 나가던 사업도 하룻밤 사이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줄고 일의 의미는 퇴색되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끊기거나 직업이 바뀌면 자신이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직업이나 소득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과 대처가 삶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사람은 변화가 오기 전부터 그것을 예감하고 준비합니다. 현재의 직업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도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직업은 외부가 주는 명함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업이 바뀌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것과 같으며 그만큼 민감하고도 깊은 전환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시대에 걸맞은 유연한 삶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는 삶은 불안정합니다.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게라도 다양한 수입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닌 변화에 적응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유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지 안에 존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가? 지금의 삶이 나의 의지로 설계된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의 문턱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남을 따르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세를 말합니다. 선택이 가능할 때 인간은 존엄을 느낍니다. 돈은 그 선택을 위한 도구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돈은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가치 있는 시간에 나를 쓸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그런 삶은 이미 감정적으로 갇힌 상태이며 자유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는 실현된 선택지 위에서 꽃피는 것이지 마음속 바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득이 많을수록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지만 실상은 그 소득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진짜 자유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적은 소득으로도 매우 자유로운 삶을 살고 반대로 큰 돈을 벌면서도 전혀 자유롭지 않은 삶에 갇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구조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남의 시선인가, 사회의 기준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가치인가?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결코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유란 결국 의식의 확장입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가능성 중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삶의 진정한 만족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선택할 권리를 허락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으며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유를 너무 멀리 있는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유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자라납니다. 고정된 소득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의 흐름을 다변화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며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정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들이 진정한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돈은 그 공간을 마련해주는 열쇠일 뿐,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는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선택의 힘을 키우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직업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가? 소득이 줄어들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삶의 방향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중이 현실을 넘어 마음의 균형까지 무너뜨릴 때 발생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지 돈의 유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인식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돈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돈을 삶의 발판으로 삼아 자신만의 길을 가고 또 어떤 이는 그 돈에 휘둘려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결국 차이는 의식의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돈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돈 아래에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주도권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의 불안정, 소득의 흔들림, 사회 구조의 재편,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아니라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유연하게 흐름을 읽고 자신을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돈은 그 과정에서 수단이 될 뿐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을 설계하기 위해 돈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유란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그 선택의 바탕에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두는 순간 자유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통제의 수단이 아닌 가능성의 자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곧 내면을 단단히 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 위에서야 비로소 돈은 더 이상 삶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나아갈 길을 도와주는 한 조각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